네, 오늘 바른교회 주일 예배 오늘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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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저희의 머리를 들어서 또 저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또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걱정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덮어서 하나님, 저희가 안전하고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언제 다시 못 모이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상황이 심각해져서 저희 교회는 좀 선제적으로 이번 주는 우선 모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교회로 인한 아주 직접적인 집단 감염 상황이고 감염 폭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짐들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주일 아침인데요. 특별히 한 주간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할 때라 싶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뿌리 깊게 자리 내려온 이 비상식들과 또 이념화된 이 교회의 죄가 좀 씻겨지도록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울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히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종교가 있었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된 지금까지 여전히 종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또 이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이 고통을 왜 지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종교만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윤회설을 믿어서 이 현재의 고통이 지난 삶에 대한 업보로 받아들이든지 운명론을 믿어서 내 사주팔자에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채 살든지 어떤 그런 종교로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을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중독으로 그 질문을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금기에 도전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이들은 이성관, 동성관, 물러난 성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술 취함으로 그 고민을 미루고요. 어떤 이들은 뭔가 끊임없이 사고 끊임없이 뭔가에 관심을 두는 방탕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또 즐겁고 재밌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보고 한 아이의 삶을 떠올려 보면 공부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입시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대학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취직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결혼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어디에 사는지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아파트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자녀 교육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자녀 입시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자녀 대학에 미쳐서 살아야 하고 자녀 취직에 미치고 자녀 결혼에 미치고 자녀 어디에 살지에 또 미치고 또 자녀 아파트 얻어주는 데에 미치고 건강에 미치고 그 중간중간 술과 음란함과 일과 수도 없는 관심에 삶을 쏟아붓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청소년 남자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그 아이를 심리 상담사와 상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가 남자아이들 안에 어떤 정복 욕구와 지배 욕구가 더 강한데 자신의 삶에서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질 때 게임에 쉽게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게임은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를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상담사가 부모에게 아이를 옥죄는 어떤 분위기나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수록 아이는 더 깊이 게임에 중독되니 오히려 아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아직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왜 게임에 이렇게 중독이 될까? 무언가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 갈까? 그 중심을 내밀하게 살펴보면 내 삶에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정복해 나갈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쉬운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죠. 권력 구조가 강한 사무실이 많은 곳일수록 반드시 유흥가가 발달이 됩니다. 상하 관계 속에서 업무의 스트레스가 많은 곳일수록 큰 유흥가가 있습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지배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곳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돈으로 성을 지배할 수 있는 곳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중독도 결국은 고통을 잊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삶에서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쾌락을 찾는 것이죠.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고통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로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 아니면 중독으로 그 답을 회피하며 사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이 삶의 무게와 죄의 무게, 삶의 고통과 죄의 고통에 대한 길과 진리,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삶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내 삶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이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이 고통스러움이 어느 것으로도 답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다가온 이 고통, 때로는 다른 이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데 내 안에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환희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이죠. 내 삶에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은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짐과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가 임한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이고 삶과 죄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 중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원의 삶에 우리가 초청되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전에 질문하였던 그 고통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또다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4장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겨진 육체에 남은 때에는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사는 것임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육체에 남은 날을 나는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헛된 종교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채워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갈지를 묻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거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만 이 남은 육체의 나를 나는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모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4장을 설명하는데요. 3장의 후반부 내용은 소위 성경의 난제로 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사신 예수님,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옥이요, 성경에서는 감옥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쓰는 말이고 지옥이라는 말을 쓸 때도 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이 뜻은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이미 심판받은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인가라는 질문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심판이 유예된 장소, 연옥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그 근거이기도 하고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 때 근거로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 말씀을 베드로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사건과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대상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죄악을 표현하신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 때 지금보다 더 심각하거나 엄청난 죄악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한탄스러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것을 먹는 것에, 술을 마시면서 더 즐겁게 사는 것에, 장가를 갈고 시집을 가면서 이 땅에 마치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것으로만 관심이 채워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채워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한탄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죄도 누가복음 17장 29절 28절에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며 약속하였지만 그들을 또다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는,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미쳐 있는 것이, 그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자신의 삶을 채우는 전부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죄였고 마시는 게 죄고 결혼하기 위하여 짝을 찾는 게 죄이고 사고 파는 게 죄이고 심고 거두는 게 죄이고 집 짓고 얻고 늘리는 게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몰두하느라 그것으로 삶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못 본 척하고 없는 셈 치고 살았던 그 자들의 모습, 베드로가 말하는 옥은 바로 그 삶에 갇혀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 거대한 옥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거대한 옥에 갇혀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의 성취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심지어 눈에 보이는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옥 아래 갇혀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헛된 종교와 중독만으로 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미쳐서 산다고 무언가에 몰두하며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방주에 탄 사람은 8명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사람은 단지 8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치고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황폐해진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에 물난리 겪은 수재민들이 자신의 삶을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노아와 가족들 눈앞에 펼쳐진 건 온 세상이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지면 위에 생명 하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다짐하며 그 방주를 내려왔을까요? 그 빈 땅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황폐해진 땅을 채우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내려온 것이죠. 노아 시대에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못 봤던 그때에도요, 더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자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사고 팔아서 남기기 위해서, 심고 거두기 위해서, 집 짓고 넓혀가고 얻어가는 삶으로만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그것에만 몰두하여 관심을 두는 그 거대한 감옥,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과 같은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원치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 이방 세상에서 던져진 채 살아가는 자들, 타향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거대한 로마 제국의 힘 앞에 끊임없이 내 신앙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드는 이들, 세상의 부요함과 사치스러움과 화려함 앞에, 그 거대함 앞에 도대체 이 신앙이 무엇인가 수도 없이 질문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산돌로 부름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혼란스럽다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울지. 그 거대한 혼란스러움 앞에서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오늘 나는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울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와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질문보다 오늘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울지 그 질문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 유통되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뻔뻔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못 찾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하는 아주 기가 막히고 오묘한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임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몰두하고 열심히 살고 빈틈없이 사는 삶이라는 옥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비켜갈 수 있을 거라고 종교로 믿든 중독으로 믿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거대한 옥에 갇힌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멈춰서 분주한 발과 바쁜 손을 좀 멈추고 그 혼란스러움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당장 오늘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 삶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혼란스러움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답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내가 하루에 채워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채움이 답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우라고 전합니다. 7절에서 1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의 권면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시적절하다 싶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수도 없는 거짓이, 수도 없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보다 어떤 속 시원한 대답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삼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보다, 기도하는 양보다, 무슨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살피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절제해가며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삼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불평이 앞선다면 그것은 아직 자아중심적, 내 중심적인 그 우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대할지를 채워가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사랑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하나라도 더 맡고 하나라도 더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말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도록 말을 절제하며 말의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한 후에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이렇게 채우는 그 채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뿌듯함이 오늘 이와 같은 삶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 거대한 혼란스러움 앞에, 이 거대한 감옥과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음모론들, 비상식들,
극우화된, 정치화된, 이념화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나, 그것 때문임을 기억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뿌듯해지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가는 그 삶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 그 죽음의 힘이 우리를 이 유한한 삶에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여 중독되게, 미치게, 뭔가에 정신을 팔린 채 살게 만드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의 종이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종노릇하며 억압되고 포로되어 갇혀있는 이 삶을 사는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감옥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뿌듯함이 되게 하시는 그 일로, 그 삶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그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몇 년 더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10년이 채 남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이제 30년 남짓, 저는 이제 한 40년 남짓이요, 어떤 이들은 분명 죽었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선물과 같은 삶을 허락받아서 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날 뭐를 먹을지, 뭐를 마실지, 장가 갈지, 시집 갈지, 사고 팔지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이 육신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 삶을 채워드릴 수 있을지, 그 질문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혼란스러운 질문이 있다 해도 때로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살이에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이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솔깃하다 한들 우리의 질문이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날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고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문제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채울 수 있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내 삶을 채워갑시다. 신앙에 어떤 묘수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은 하루의 삶을 채워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거의 고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찬양의 가사와 오늘을 맞이하는, 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한국교회의 상황, 또 내 상황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계속 눈물만 나는 오늘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아름다움에 비하여
오늘을 맞이하는 내 모습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너무 부끄럽다 싶습니다. 그냥 수많은 유행을 쫓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 그게 때로는 번영신학이고 때로는 무슨 은사고 다 그냥 세미나 같은 거에 미쳐서 돌아가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 그냥 신앙은 우리의 삶을 하루를 채워가는 것인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음모론과 비상식과 이런 이념들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물들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드는 어제 오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과 고백들에 있으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자신들이 아무리 누더기 같아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음을 주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미친 삶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그냥 하루를 채워가는 게 정말 전부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뿌듯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좀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죄를 뒤집어 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이면 충분한 것을 다시 돌이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 혼란스러운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미쳐 나가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울수록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삼가 조심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불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관리인과 청지기로서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도록 내 말을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울수록 이것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혼란스러울수록 이것만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만 있게, 이 육체 동안, 남은 육신 동안 이것만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남은 날 동안 이것만 채우게 해주십시오. 육체에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만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에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것으로만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며 기도하고 먼저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허다한 죄도 덮게 해주시고 아버지 불평을 찾는 눈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로지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게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은 자로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도록 내 말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그 뿌듯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계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로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을 이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내 남은 육신의 날 동안 매일을 이 삶으로 하나님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매일을 이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조해질수록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에 낙심이 들수록 의심이 들수록 회의감이 나를 삼킬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오로지 이 삶으로만 내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웃고 있지만 홀로 남겨진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울 수 없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무언가에 미쳐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속에 우리가 있고 헛된 종교에라도 빠져야 버텨낼 수 있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가 되어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의 모든 살과 피를 뜯기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삶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똑같은 그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의 그림자 속에, 죄의 그림자 속에 우리를 걸쳐두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혼란스러움을 어떤 특별한 대답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아주 쉬운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에 대하여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여도, 어떤 회의감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선명한 대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가는 것뿐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봉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루는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쉬운 대답을 찾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육신에 남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채워갈지를 질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번영신학으로 수많은 은사 노름으로 교회 안에 수도 없이 퍼졌던 수많은 유행들과 세미나들로 결국에는 음모론으로, 이념들로 뭔가 특별한 대답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대답할 수 있는 묘수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세워왔던 이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엔 이렇게까지 되었음을 정말 우리가 가슴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내 육신에 남은 나를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그것뿐임을, 그것이 전부임을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감염 폭발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당장 생계가, 가족들의 먹을 것을 입에 채우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질병이 그쳐지게 해 주십시오. 이 전염병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축복해 주십시오. 수해로 피해 입은 모든 이재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공간들을 삶을 채워 넣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북녘 땅에 또한 코로나와 폭우로 피해 입은 우리 동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땅과 자유롭게 왕래하며 주님 이 땅에 확고한 평화가 심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